성경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더 바이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네. 이제 뭐 다 기억력이 실종되셔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로 그 책.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책. 네. 여러분 자꾸 따라하셔야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복습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바로 따라하시고 따라하는 것이 리뷰가 되고 리마인드가 되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권면을 했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자켓을 지금 벗으시는 게 좋아요. 네. 추우세요? 오늘 상당히 분위기 우울하신 것 같아요. 조금 가볍게 약간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만 공부하는 데는 훨씬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눕니까? 네,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을 하죠. 자,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중에 성경에서 직접 나오는 표현은 뭐라고 했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어디 나온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달라.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을 주시겠다. 예레미야는 상당히 절망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바로 바운스 치고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절망의 깊은 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31장 31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네, 크게 얘기하세요. 저녁 드셨어요? 네,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66권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이 39권, 39 신약은 27. 네. 39, 27 그래서 66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구약이 전체 몇 권이라고요? 39권. 시가서가 몇 권이었죠? 5권. 네, 누가 갑자기 15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시가서가 5권이고 5권 빼서 반 나누면 앞뒤가 몇 권이에요? 네, 17권, 17권. 예, 그 성경 배우는데 수학까지 동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7권, 5권, 17권인데 그런데 예언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고 했어요. 이건 분량의 차이라고 했는데 몇 권으로 나눠요? 5권, 12권이죠. 그럼 역사서도 몇 권으로 나누겠어요? 5권, 12권. 본격적인 역사서 12권. 그리고 5권은 뭐라고요? 율법서.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따라하세요. 율법서, 모세오경. 네, 이게 5권.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서가 12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5권을 따로 놓는다고 하면 이게 기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역사, 현재, 감성, 장차, 미래의 예언이다. 기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의 기초는 어디 부분입니까? 신약의 기초에 해당되는 책 앞에 4권이 뭐예요? 사복음서, 복음서죠. 그리고 역사에 해당되는 바로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가서에 상응하는 그 신약의 부분이 어딘가요? 서신서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를 따라해보세요. 서신서는 편지글이다. 네, 그 중에서 뭐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이라서 옥중서신, 목회서신,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회서신,
그리고 뭐 율법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이 율법의 내용,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한 책, 이런 뭐 교리서신, 제가 잘못 얘기했네. 율법서가 아니라 교리서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특징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 서신서 중에 마지막 책이 뭡니까? 네? 요한계시록, 계시록이죠. 네,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초와 역사와 과거 역사와 현재, 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조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도를 그 27쪽까지 나가면 뭐 괜찮을 것 같고 28쪽까지 나가면 아주 양호한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지리와 기후 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리와 기후 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 그 다음에 성경의 지리와 기후, 지난주에는 구조를 보았고요. 자, 구조 밑에 나무보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간이다. 구조는 나무 막 하나하나 그 나무를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 스케일을 보는 시간이다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성서의 지리와 기후를 볼 것인데요. 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이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리와 기후를 공부하고 나면 이게 좀 비주얼라이즈 될 거예요. 눈에 보듯이 아마 성경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해봅니다. 거기 덩다리가 성경책을 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많이 헷갈리시죠? 네, 족보 못지않게 사실 지리, 지명 전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지를 갔다 오신 분, 성지순례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와 이런 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들이에요.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성지순례를 15박 16일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갔다 온 것입니다. 이집트 들어가서 시나이 반도 지나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쪽 그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 다 훑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아비브까지 갔는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여정들을 돌고 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갔던 곳들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거니셨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벽이 보이고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보이고 사막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이 클래스가 끝나고 사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셨군요. 성지 순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기회가 되면 꼭 팀을 이루어서 가봤으면 좋겠고요. 거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덩다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도 상에 보시면 제일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찾으셨나요? 네, 사해가 있죠. 그리고 사해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그 강이 뭔가요? 네,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요단강이죠. 예, 요단강이 100km를 따라 올라가서 위에 바다가 나옵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이 호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나와 있는 지류들이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 쪽에 이쪽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해변이거든요. 그 해변, 네,
이쪽은 지중해 대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에는 그림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뭐 그런 거를 내가 꼭 대답해야 되냐 이런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 가나안 땅이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까? 적은 곳입니까? 이거 잘 모르세요?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적은 곳입니다. 그 중에 강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우상 그려져 있는 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눈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눈사람 왜 등장했을까요? 네? 추워서. 네. 조금 썰렁하네요. 네. 근데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헐몬산이 있는 지점인데 마운트 헐몬,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르는 헐몬산은 그 탑의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유치해 보이지만 열심히 보시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가 조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셨는데요.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 앞에를 가리키면 이쪽에서 안 보이시는군요. 그래도 제가 하여튼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도를 앞으로 이제 계속 그리셔야 되는데 지도를 여러분이 직접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지명이 나오는 것마다 옆에다가 지도를 그렸던 적이 있어요. 네. 다 지명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믿어주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와 이 흥미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긴 사람 손 모양, 사람이 손을 이렇게 떨구고 있는 것 같은 모양, 그렇게 보이세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보이셔야 돼요. 이 사해는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연중 100mm 내지는 3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근데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상부 갈릴리 쪽으로 가면 1000mm 이상 옵니다. 그래서 강수량의 차이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사해입니다. 사해. 따라해 보세요.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죠. 새로운 물이 유입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연중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지죠. 염분이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 염해입니다. 사람이 가서 누우면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뜨죠. 그냥. 그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뜨게 돼 있어요. 눈에 들어가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사해 가서 체험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자, 이 사해를 따라서 요단강이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무슨 호수라고요? 예, 갈릴리 호수입니다. 뭐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해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나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오나요? 갈릴리에서죠. 네.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에 메론 물가라는 아주 작은 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나요? 단입니다. 단. 뭐라고요? 단이 있습니다. 단 위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운트 헐몬이에요. 헐몬산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지도에 그냥 보시지만 말고 약간 엉성한 지도지만 거기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헐몬산. 여러분이 지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세 번째 절에 가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똑똑똑똑 떨어진 그 강수량이 그것이 시냇물을 따라 졸졸졸 흘러내려서 메론물가에서 갈릴리호수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오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의 유일한 물줄기예요. 그래서 헐몬산에 떨어지는 이슬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요단강, 이 100km에 해당하는 요단강에 관계 시설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댑니다. 정말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형을 알고 계시면 이런 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형체가 변하셨던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 산을 일명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할까요? 산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형체가 변하셨던 산이다. 근데 그 산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어딜까요? 네? 네, 방금 본 산이죠. 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정보가 없잖아요. 무슨 산이라고요? 헐몬산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디베리아가 나오는데 그 위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건이었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장 유력한 산으로 마운트 헐몬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쭉 강을 따라서 저지대를 따라 내려오시다가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때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셔서 드디어 어디로 도착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m예요.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거의 800m예요. 그럼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1000m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수학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거의 1000m 차이가 나요. 상당한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요, 중앙 산악지대거든요. 꼬불꼬불 돌산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야, 진짜 험한 곳이구나.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여리고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산 꼭대기에 있죠. 네, 여기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돼 있는데 감람산이죠.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 너무 쏟아내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 베들레헴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족장들의 도시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 있잖아요. 그 족장들이 가장 많이 무덤에 묻힌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자, 헤브론 밑에 쭉 내려와 보니까 제일 남단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나오는데 저를 따라해보세요. 부엘세바. 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로부터는 이 본격적인 남쪽 광야입니다. 그래서 네게브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네게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말 성경에는 남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게브는 지역 이름이면서 뜻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네게브는 가장 남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 에베소서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요. 자, 어디라고요? 네, 저를 따라해보세요. 부엘세바. 네게브는 지역이고요. 남단 도시 부엘세바입니다.
자,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는 뭐였어요? 단. 제일 남쪽은 브엘세바. 네, 저 혼자만 또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한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최북단과 최남단이에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해되셨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예요.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다윗 때 굉장히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솔로몬 때 최대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경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딱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던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예요. 네, 그 북단과 남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가자라고 나오는데 가사라고 나오는데 이쪽 해안 지역에는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죠. 그 블레셋은 헬라 사람들처럼 그리스 사람들처럼 도시 연합체였어요. 5개 대도시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가 블레셋이었죠. 쭉 올라가면 요빠가 나옵니다. 텔아비브, 현재 국제 공항이 있는 곳이죠. 요빠가 어디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요나. 요빠항에 가서 마침내 배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와, 길이 열렸구나 하고 가는 게 이 요빠죠. 이 요빠는 오늘날에도 요빠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그 물품들이 유럽으로 수출이 될 때 요빠 항구에 도장이 찍혀서 나가요. 네, 요빠입니다. 쭉 올라가 보면 한번 꺾이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반갑지 않으세요? 저 혼자만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누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그곳이 갈멜산 여기 있습니다. 갈멜산. 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두로입니다. 두로 위에 사실 마운트 헐먼이 여기 있으니까 사실 이쯤에 시돈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두로와 시돈. 네, 두로와 시돈. 그래서 여기는 이 페니케아 문명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래서 해양 무역을 통해서 아주 선진 문명을 이루었던 곳, 부유했고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탁월했던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 제가 여러분 이 지리를 보면서 주변 민족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주변 민족 가운데 첫 번째 얘기할 민족은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죠? 써 있잖아요. 에돔 누구의 거기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주변 민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밀고 들어왔는지 이거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민족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아까 볼 때 사해에서부터 시작했죠. 사해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게 에돔입니다. 네, 에돔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사해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돌겠습니다. 사해 바로 밑에 에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누구의 형이었죠? 네, 이제 막 헷갈려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욕심을 부려서 잘못을 많이 하긴 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포기하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세속적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돔, 사울 때도 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다윗 때도 에돔과 전쟁을 했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제가 길을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주요 길이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지금의 아랍권으로 올라가는 그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을 관통하는 세 가지 큰 길이 있는데 이 해변에 나 있는 길이 있고요. 해변길. 저를 따라해보세요. 해변길. 네, 족장의 길. 예, 여기는 중앙 산악지대예요. 그 쭉 올라 있는 데입니다. 해발고도 한 600에서 800, 900까지 이르는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 상상을 하시면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뭐 이거저거 정보를 들여서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이게 태백산맥이 쭉 등뼈처럼 돼 있는 것처럼 이곳은 이 중앙 산악지대. 여기는 유대 산악지대, 에브라임 산악지대, 갈릴리 산악지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이 계곡 협곡 건너편에 다시 산악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쭉 따라 올라가는 이 길, 이 고지대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네, 왕의 대로예요. 킹스웨이인데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왕들이 많이 통행했던 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들이 많이 통행했던 것은 해변길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지역, 평평한 지역으로 통해서 이동을 많이 했죠. 여기 보면 세일이 나오죠. 마운트 세일이 나오는데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 강 이름이 뭐죠? 세레시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나오나요? 거긴 안 나오죠. 밑으로 쭉 떨어지는 사해 밑에 쭉 그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옆으로 하나를 더 그으면 그게 세레시네입니다. 그래서 세레시네에서부터 이 밑으로 떨어지는 대로 쭉 내려가면 이제 아카드만이 나오거든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세레시네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옆 사해에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강이 있는데 그게 아르논 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르논 강. 그리고 요단강 옆으로 오른쪽으로 두 개의 강이 빠져나왔죠.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는 아래는 야복강, 위에는 근데 야북이 아니고 야르묵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야르묵강. 네, 아래는 야복강, 위에는 야르묵강이에요. 그래서 세레시네에서부터 아르논강 지나서 그 야복강 이르기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모압입니다. 모압. 제가 밑에서부터 시계 역방향으로 돈다고 했죠. 에돔, 모압 다음에 암몬입니다. 야르묵강까지. 암몬. 모압과 암몬은 형제인 거 아시죠? 누구의 자손인가요? 네. 성경에 로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하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자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죠. 그런데 롯은 믿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 롯이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좋은 땅, 그 당시에 굉장히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땅 어디를 찾아갔어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어디를 찾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으로 갔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인을 여러 번 주셨는데 안 나왔어요. 천사가 갔는데도 안 나왔어요. 천사가 붙잡고 끌어내죠. 그런데 그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딸들이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와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들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자손은 이어야 되겠고 왜 자손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는 노동력이 최고 중요한 리소스예요. 최고 중요한 자산이에요. 노동력이 없으면 남자가 없고 자식이 없으면 아무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식이 필요하거든요. 무자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엔 최고의 수치였어요. 최고가 아니군요. 최악의 수치였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재워놓고 그리고 큰딸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 베남미죠. 그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이에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모압과 암몬.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을 그냥 내키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족보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매잖아요. 줄줄이 잘못 매게 돼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털이 많이 나고 사냥을 잘하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달라고 야 그래 가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인생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줄줄이 어떤 자손이 돼요? 에돔 자손이 됐어요.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자식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갖고 재워놓고 그리고서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이 제대로 됩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내키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사는 도미노 현상이다. 도미노 현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저는 사격은 잘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시력이 좋거든요. 1.5, 1.5거든요. 그래서 1조 1사로에서 1번으로 합격했어요. 별 감동이 없네요. 그런데 사격을 할 때 0점 조정을 하고 타겟을 보고 쏘는데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게 잡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길 때 이 총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 흔들리면 100m, 200m, 300m 가면 완전히 타겟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빗나가면 줄줄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는 완전히 빗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지키셔야 돼요. 진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살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결혼을 안 해서 별 감동이 없으신데 가문이 역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물꼬를 바꿔 놓으시고 가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가문을 세우겠다는 옆구리가 시려서 내가 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단순한 논리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우는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멘. 예,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자, 모압과 암몬을 보았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아람 족속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람. 예, 이 아람 족속은 마운트 헐몬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다메섹. 네, 아람 족속의 사람들은 시리아 내지는 수리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심지로 갖고 있던 게 다메섹이에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화를 보신 분이 한 분 계시군요. 네, 아무도 안 보셨어요? 중요한 영화입니다. 꼭 보시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아랍 족속 흩어져 있는 아랍 족속 사람들이 소수 부족들이 연합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합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회의가 굉장히 난항을 겪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해당되는 장소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에 보면 사울이죠.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첫 번째 장소 다메섹이죠. 다메섹입니다. 성경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다메섹까지 쫓아갔으니까 얼마나 열혈 분자였습니까? 열혈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열정 보시고 얘를 써야겠다.
네. 얘는 뭐 그냥 일단 하나 인풋하면 어디든지 가겠다. 보신 거죠. 자, 이제 아람입니다. 자, 이쪽에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했어요. 두로 출신의 히람 왕이 히람 왕이 굉장히 좋은 그 목재들을 그 제공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대에 나오냐면 다윗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분을 갖고 친분을 갖고 있었죠. 두로의 히람 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목을 아주 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해안에 있는데 무슨 벌목을 하나? 그게 아니고요. 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산림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산림 지역에 가서 벌목을 해서 그것을 뗏목으로 해갖고 쭉 밑으로 내려보내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고지대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왕궁을 짓고 그 성전을 짓고 했던 것이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두로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이쯤에 시돈이 있어요. 여기도 해안 도시인데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에 하나 꼽는다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어요. 그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뭐였죠? 네, 이제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합의 와이프는 이세벨. 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죠. 굉장히 물질적으로 화려한 곳이었어요. 페니키아 문명을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던 곳이었어요. 그 우상 단지들을 끌어들인 거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쭉 내려오면 여기 블레셋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입니다. 더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원래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어디가 나와요? 이집트가 나오죠. 해안을 따라서. 자, 이 밑에가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산이 있고요. 이곳에 이 남쪽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족속.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했던 족속 아말렉입니다. 약탈을 일삼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의지를 하면서 사울 왕과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를 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네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어떤 민족이 어떤 족속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성을 약탈하고 약탈을 주로 일삼던 어떤 족속이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네, 아말렉.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쭉 내려가면 아카드만이 나온다고 했죠. 시내 반도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수에즈만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볼 겁니다. 근데 수에즈만, 아카드만 지나서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네, 아라비아 반도 딱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광야가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미디안 광야에는 미디안 족속이 삽니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도 어느 족속일까요?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 훌륭하세요. 네.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족속이 이해가 되셨죠? 주변 민족들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네. 에서의 후손 에돔. 이쪽으로 돌아가면 롯의 후손 둘이죠. 모압과 암몬. 올라가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네. 이쪽에 페니칼 문명을 이루었던 두로와 시돈. 네. 해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던 지중해 블레셋입니다. 이쪽으로 더 넘어가면 이집트가 나오고요.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아말렉. 네. 그 시나이 반도를 넘어서서 이쪽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가면 처음에 입구에 있는 족속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 안에 살던 족속들은 물론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이제 주변 족속들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지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시편 133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복음 10장 얘기를 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데 도적들을 만나서 강도들을 만나서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정말 험한 길이거든요. 지금도 강도떼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강도들이 출몰했고, 그래서 그 험한 지형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내려오셨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셔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개역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 이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족장들의 길인 이 산악지대, 아까 보여드렸죠. 산악지대를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많이 사용하는 길이 어디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일단 낮은 곳 저지대로 내려와서 요단 협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편한 길이거든요. 훨씬 기후 변화도 적고 편한 길이에요. 그렇게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어떤 길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길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거쳐서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야만 되겠다,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제 당시의 교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트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 험한 산길을 지나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예.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광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바로 전 장면이 뭔지 아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난리가 나고 배 뒤집어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넌 거예요. 밤에는 광풍이 불고 파도가 크게 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경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험한 소리 듣고 그 사람 고쳐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갔고요. 내리자마자 다시 쫓겨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도상으로 다시 보자면 이쪽 가버나움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내지는 가다라라고 이야기하는 지방이거든요. 이게 대각선으로 온 건데 길이가 대략 추정하건대 18km에서 20km 정도예요. 굉장히 먼,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굉장히 긴 거리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수가성에 망가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망가진 한 인생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